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원근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임재하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며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어서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석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이 평안케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모든 뜻을 성취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두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에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공포를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하늘과 땅을 잇는 매우 중요한 전환부를 이룹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소할 자격을 잃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러나 이 패배한 사탄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핵심은 더 이상 직접적인 박해만이 아닙니다. 즉, 사탄은 이제 권력이나 체제, 성공과 안정이라는 얼굴을 쓴 존재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짐승을 보면서 공포보다 더 깊은 경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무서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바다는 질서 이전의 혼돈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깊음, 곧 통제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과 예언서에서도 바다는 늘 불안과 위협의 공간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권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 질서 속에서 등장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즉, 기도로 세워진 권력이 아니고 또 말씀 위에 선 통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역사와 문화, 정치, 이념의 한 복판에서 등장한 권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무신론적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종교를 허용하고 도덕을 말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권력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짐승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으며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는 특정 인물 하나를 지칭하기보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등장해온 하나님 대적적 제국 권력의 총합적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아수르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졌던 제국의 모습이 이 한 형상 안에 응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힘과 제도를 절대화하며 자신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려 했던 권력입니다. 특히 머리에 기록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은 이 권력이 단순한 정치 권력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국은 언제나 충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법적 복종이 아니라 마음의 충성, 가치의 동의 또는 궁극적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국은 늘 자신을 구원자처럼 포장합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 질서를 회복시키는 존재, 혼돈을 잠재우는 존재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무질서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돈보다 안정을 원하고 불안보다 통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력이 등장해서 질서를 세우고 위기를 수습할 때 사람들은 안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신뢰로 바뀌고 신뢰는 결국 경배의 문턱까지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온 질서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서 나온 질서인 것입니다. 즉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가 아니라 강자를 중심에 세우는 질서이며 회개를 요구하는 질서가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제공하는 안정과 질서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위에 세워진 질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낸 힘 위에 세워진 질서인가? 이 분별을 잃는 순간 교회는 핍박이 아니라 안락함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또 짐승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성취나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권세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권세는 사탄에게서 위임된 권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이 권세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경제를 움직이고 군대를 통제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닐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질문의 방향 자체를 수정합니다. 문제는 허락 여부가 아니라 근원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창조자가 아니라 모방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좌를 가지시듯 이 사탄도 보좌를 흉내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 이 통치 구조를 만들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듯이 그도 권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지만 사탄의 권세는 사람을 잡아두고 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를 주실 때에 언제나 자신을 가리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권세를 줄 때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이 사탄적 권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중립적이며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으로도 보입니다. 종교를 직접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 남겨둬라. 질서와 안정이 우선이다. 바로 이것이 사탄적 위임 권력이 사용하는 언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자 또 모든 권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언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권세조차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세의 존재보다 권세의 방향을 묻습니다. 그 권세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가, 이 기준을 잃는 순간 교회는 말씀보다 시대의 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어느새 짐승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가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노골적으로 흉내낸 장면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중심이 서 있는 사건은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사탄은 그 구원의 중심 사건을 모방해서 다른 구원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흉내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보다 비슷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쉽게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 회개 없는 회복, 자기 부인 없는 영광은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연출이며 부활이 아니라 착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복은 참된 부활이 아니라 정치적 재건이며 제국의 부활이며 체제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졌던 권력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제 그 놀라움은 감탄으로, 또 감탄은 진리로, 진리는 결국 경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짐승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먼저 놀라고 그 다음은 신뢰하고 마침내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서사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경배하지 않고 성공한 악과 회복된 권력, 안정을 보장하는 체제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처럼 보이는 안전을 제공하는 힘입니다. 즉 참된 부활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만 거짓 회복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입니다. 어린 양의 상처는 권력을 과시하는 문장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만이 참된 구원이며 또 이 부활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절정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고백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언어인 것이죠. 원래 이 고백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어조이며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권력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시대의 비극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위험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강해 보이는 이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이면 충분하다. 이 체제라면 안전하다. 이 권세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경배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 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의 싸움은 권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싸움은 오직 경배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무릎을 받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짐승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감탄하고 따라갈 때에도 교회는 다른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세상의 권세가 평화를 약속하고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며 현실적인 대답을 제시할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손해처럼 보이고 순종의 길이 어리석어 보일 때에도 교회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왕은 칼을 휘두르며 즉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왕은 상처 입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권세로 세상을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두려움으로 충성을 요구하지만 어린 양은 사랑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려지는 경배는 강요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드러날 승리는 짐승의 승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짐승은 잠시 이 세상을 흔들 수 있지만 결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께 끝까지 충성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어떤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감탄하며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만일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굽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경배의 전쟁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은 바로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 고백은 약자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지키는 교회만이 짐승의 시대를 지나서 어린 양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 끝까지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탄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또 의지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경배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의 크기가 진리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승인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만이 짐승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대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과 안정이 우리의 신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처럼 질서를 약속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대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경배가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감탄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중립과 합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리려 할 때 교회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경배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 matter